네, 안녕하세요. 5월 13일 토요일 새벽기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은총을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된 하루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가지고 마음껏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가고 오는 모든 길을 지켜주옵시고 하는 일을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병중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각색 질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사 깨끗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날도 주님 앞에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찬송가 295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295장. 예전 찬송가는 337장 부르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295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예수시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노라 하실 때에 날 들으소서.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레위기 4장입니다. 4장 1절로 1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4장 1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곧 그 수송아지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고 그것을 여호와 앞에서 잡을 것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은 그 수송아지의 피를 가지고 회막에 들어가서 그 제사장의 손가락에 그 피를 찍어 여호와 앞 곧 성소장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제사장은 또 그 피를 여호와 앞 곧 회막 안 향단불에 바르고 그 수송아지의 피 전부를 회막 문 앞 번제단 밑에 쏟을 것이며 또 그 속죄 제물된 수송아지의 모든 기름을 취할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취하되 화목제 희생의 소에게서 취함같이 할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번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그 수송아지의 가죽과 그 모든 고기와 그 머리와 다리와 내장과 또 곧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 바깥 재 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 사르되 곧 재 버리는 곳에서 사를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은 레위기 4장에 있는 속죄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속죄제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죄 용서함 받기 위한 제사죠. 특별히 약함과 또 부주의와 또 태만으로 인해서 지은 허물의 죄사함을 위한 속죄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레위기 5장에 부주의하게 서약을 했다가 나중에 이것을 이행하지 못했다는 이런 것들이 하나의 허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속죄제를 드리면서 자기의 죄를 참회하게 되는 것이죠. 죄를 고백하고 또 용서와 정결하게 되기를 구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금 회복되는데 이 속죄제는 의무적인 자원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는 제사였습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을 때 라고 말했죠. 여러분 여기 죄를 범한다 이 말은 히브리어 하타트라는 말인데요. 잘못을 범하다 혹은 관역을 빗나갔다 그런 뜻인데 이 죄라고 하는 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삶의 목적과 방법에서 잘못된 길로 나간 것이 바로 죄입니다. 속죄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죄를 말하고 그 다음에 나오는 속건제는 인간관계에서의 죄를 말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랬죠.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떠나서 자기 길을 간 것이죠.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여러분 속죄제의 목적은 죄를 정결케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교제를 계속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약함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죄를 지은 인간에게 참된 행복이 없다는 것도 아셨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죠. 여러분 2절에 보면 그릇이라는 말이 나오죠. 그릇 범하여. 그릇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영어로 말하면 unintentionally, 즉 부지중에 그런 말입니다. 바로 이 말의 의미는 길을 잃고 방황하는 그런 뜻인데 이 죄는 의도적인 죄가 아니라 인간의 약함과 부주의로 말미암아 지은 죄를 말합니다. 여러분 히브리 법은 의도적으로 지은 죄와 부지중에 지은 죄를 분명히 구분하고 있고 그 죄에 대한 처벌도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민수기 15장 27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부지중에 죄를 지었을 때는 1년 된 암염소를 드림으로 죄사함을 받을 수 있지만 일부러 고의적으로 지은 죄는 아주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는 이 가혹한 형벌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3절부터 12절까지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이 죄를 범했을 때 용서받는 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시면 만일 기름 부음을 받은 제사장이 범죄하여 백성으로 죄를 입게 하였으면 그 범한 죄를 인하여 흠없는 수송아지로 속죄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릴지니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사장이 그 당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백성들이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대신하여 제사를 드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 죄는, 만약 제사장이 죄를 지었다면 그 죄는 아주 큰 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물은 흠 없는 수송아지를 드려야 됐습니다. 여러분, 수송아지 한 마리로는 회중 전체가 드리는 제물과 같은 것이었는데 그만큼 제사장의 이 죄는 무거운 그런 형벌을 받아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15세기 아즈텍 문화는 사람을 죽여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들이 믿는 태양신에게 힘을 주어서 어둠의 세력을 이기게 한다고 믿어서 이 사람을 제물로 드렸는데, 여러분, 이 속죄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누군가 나 대신 제물이 되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 유대교 예전에 이스라엘 정교에서는 하나님은 결코 사람을 죽이는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죠. 반드시 이 짐승, 동물을 드리는데 이 동물은 바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그 죄값을 짐승이 대신 치르고 죽는 것이죠. 물론 짐승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의 그 속죄 사역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이렇게 제사를 드린 것이죠. 여러분, 속죄 제사를 드리는 방법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죠. 바로 나의 죄를 여기 전가시킨다는 의미가 있죠. 송아지를 죽여서 피를 엄숙하게 처리하게 되는데 이 예배자가, 죄를 지은 사람이 그 모습을 다 보면서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송아지의 피를 회막 안으로 가지고 들어가서 제사장이 손가락으로 그 피를 찍어서 성소 앞에 7번 뿌리고 또 회막 안에 있는 제단 뿔에 바른 후에 그리고 그 피 전부를 나머지는 번제단 밑에 쏟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단 뿔에 바른다고 하는 것은 그의 죄로 인하여 더러워진 그의 직무의 오염을 씻는다, 그걸 의미했고요. 피를 제단 밑에 쏟는다고 하는 것은 나의 피가 물처럼 그렇게 쏟아졌어야 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참된 회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혼을 쏟아붓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장의 기름기는 번제단에 사름으로써 제사가 마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13절로 21절까지는 회중을 위한 속죄제가, 또 22절로 26절까지는 족장들, 리더들을 위한 속죄제가, 그리고 27절부터 35절까지는 평민을 위한 속죄제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 이 사람에 따라 제물의 종류가 달라지게 됩니다. 제사장은 수송아지를 드렸죠. 족장은 수염소를 드리고 또 평민은 암염소 혹은 어린 양을 드리고, 그리고 서민은 산비둘기, 집비둘기, 그리고 극빈층은 고운가루 에바 10분의 1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각각 사람에 따라서 드리는 제물이 달랐습니다. 여러분, 이 속죄제의 규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인간은 누구나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제사장이나 족장이나 평민이나 누구나 다 죄를 짓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기서 벗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송아지나 염소의 피가 우리를 깨끗게 하신 것이 아니죠. 히브리서 10장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여러분, 황소의 피, 염소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신 것이죠. 구약의 성도들은 앞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바라보면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우리를 위해 속죄 사역으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죄 용서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구약의 귀한 속죄 사역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죄가 있는 상황에서는 하나님과의 참된 이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죄를 청산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지은 죄가 어떤 죄가 있는지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하면서, 주님,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고백함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인간의 약함을 아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형편을 아시고 속죄 사역의 길을 열어주신 것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을 의지하며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속죄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회복되는 귀한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는 조카 결혼식 관계로 LA에 와 있습니다. LA에서 잠시 또 계속 동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제가 내일 주일날 예배를 비우게 되는데 내일 있을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